평안하십니까? 평화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들이 평화를 기다리는 지금 수고와 노력, 그들을 돕는 세계의 손길이 끝까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여러분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전쟁이 특별히 어떤 정치인의 야욕 때문에 옛날 히틀러처럼 무솔리니처럼 일본의 왕, 자칭 천황처럼 이제 이게 얼마나 교만해. 천황이에요, 천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마라섬 사람들, 또 옛날에 소련 공산주의 시절에 북한 공산주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죽어갔습니까?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지 고모부까지 못된 놈이죠. 아주 그냥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일 역사에는 이렇게 아픔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이사 65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의 종말론적인 이제 비전입니다. 이 종말론적 비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의 소망, 꿈꾸는 세계, 파라다이스, 천국, 이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종말론적 비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이제 남쪽이죠.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 사역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궁중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예언자도 궁중 예언자가 있었고, 예레미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광야에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사야는 상당히 그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이사야 때는 그렇게 악한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제 시드기야 왕 같이 그런 악한 왕이 없었다고, 내 왕이다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또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이제 분량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제일 긴 그 분량을, 장수는 뭐 시편이 150편이지만 그러나 분량은 이사야가 거의 비슷합니다. 뒤지지 않을 만큼 비슷한 분량의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예언의 내용도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래서 시기를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침략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포로 기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종말론적 비전까지 굉장히 그 긴 시간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이 오거든요. 유다 멸망 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죽음 세계 이후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줘서 많은 분량의 예언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3년째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위기와 그리고 여러분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주실까요? 한번 잘 새겨 들어보면요, 시대가 다르지만 공통성이 있어. 공통성이.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자, 20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지냅니다. 참 여러분 예언자 고통스러운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을 안 들으니까 몸으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 여러분 이 나신으로 살아? 그것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당시 강대국을 의지하면, 요즘 말은 우리가 미국을 동맹을 맺고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미국만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가 미국만 의지하면, 그런 말이 옛날로 말하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이사야처럼 된다. 이사야가 어떤 몸이에요? 벗은 몸, 벗은 발. 이거 무슨 어떤 여러 퍼포먼스입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창녀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 참 못할 짓이 예언자입니다. 왜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창녀 같다는 거예요. 음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창녀랑 결혼하냐? 하나님이 창녀 같은 너희들을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정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좀 시련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 질비합니다. 질비해요. 자, 첫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살 길만해 오늘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라.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지켰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두 가지를 지켜서 실제로 이것을 누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약한 왕이었어요. 그가 질병을 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그는 요절한 인물이에요. 요절한 인물. 그런데 이렇게 유약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왕과 그리고 선지자가 연합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죄를 떠났으니까 여러분 최초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함락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요 우리처럼 남북 분열됐거든요. 북왕조 남왕조가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근데 이 북쪽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을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부르는 아수르, 이게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원조가 옛날에 아수르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 공격에는 이 강대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한 대로 유약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거든요. 하나님이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빛 내리게 하죠. 오늘 있는 건요. 좌우를 둘러보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지금까지 지금 5년 지금 몇 개월에 이제 지금 5년 지금 여러분 6개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5년 반째 지금 우리가 작년 이맘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건축을 하고 첫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위기에 임할 때마다 자, 이스라엘 통해서 놀라운 소망의 비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하스 왕 때에 북쪽은 멸망했으니까 아하스 왕이 막 긴장하는 겁니다. 왜? 야,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도 뭐 삽시간에 이제 정말 유다 왕국도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바로 7장 보면 메시아가 구주가 너에게 나실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9장입니다.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새의 줄기,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나라가 이제 이 땅 임할 것이다. 이 11장에 이스라엘의 죄 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죄는 형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해초리를 맞아야 돼요. 죄 지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장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해초리를 댄다고 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해초리를 허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해초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습관이 부모의 폭력이 돼버리고 교사의 감정풀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주먹으로 막 이게 아이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기본이 안 된 선생님들이죠. 옛날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걸 잘 지켜 지금도. 그래서 회초리를 지금도 그들은 여러분 사용한다고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14장.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이제 미래적인 예언이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21장. 자, 이런 비전이 곳곳에 나타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종말론적 비전이 여러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비전입니다. 17절. 다 같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왜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의 일을 예언한 오늘 본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여러분 말하였을까요? 17절 성경 보세요. 17절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 때 기억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하시면 말씀은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까지 이제 만드시게 된 것이죠.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발명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세포든지 어떤 재료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만드는 이걸 아사라 그래요. 바라는 창조고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사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우주를 여러분 말합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여기 보세요. 이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이사야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한동안에. 그러다가 좀 살만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사람은 심리가 그런 겁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여러분 삶에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사람 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더 그런 거예요. 우리로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이제 기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새 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살고 아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허황된 황당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다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아예 그냥 싹 잊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하고는 우리가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도 사도 요한, 자 보세요. 이사야와 사도 요한의 시차는 약 800년 정도가 800년 정도. 이사야가 사도 요한보다 몇 년? 800년 정도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선지자와 이 사도의 두 사람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흡사하면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1000년 이상 걸쳐서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게 한 영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말씀하지만 그것이 딱 맞춰보면 하나가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준비한 것이 신부가 이제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 시대는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할 때 그 이상 다른 표현을 이게 최상의 언어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가장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죠? 결혼식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바로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 표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18절, 19절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18,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기 신랑은 하나님이고요. 그 신부는 바로 이스라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의미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부활절인데 왜 목사님은 이 부활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과연 부활은 어떤 여러분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들과 우리 옛날에 우리 인류의 원조상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인격이시구나. 참 이제 어떤 사람 따라갈 수 어느 부모도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자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여러분 말씀드리죠. 이런 것은 하라고 주님이 미리 친절하게 말씀. 나중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우리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 출애굽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는 그 율법들이 613개가 집중되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때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때로는 노아 홍수로 그 바벨탑 사건 후에는 언어를 또 혼잡게 여러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세계가 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 언어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주변 민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 주목하세요. 해초리로 때리시면서도 한 번도 너희 꼴 좀 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벌을 받을 때, 야, 네 꼴 좀 봐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고통당하는 모습이 고소하다.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또 이제 아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감옥에 가면 저 고소하다. 이게 막 희비가 교차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보십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비록 그들을 추방시키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은 자, 형벌을 받는 동안 사람들이 예나적임이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기적으로 임했던 고난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자, 죄와 벌의 관계는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각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죄와 심판 가운데도 항상 소망, 비전이 선포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죄와 벌로 끝나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 보라.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말이야. 죄를 보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구나. 고소하다. 이런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는 여러분 이 어미와 아비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서 돌아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아버지는 뭐냐? 이 못된 우리 연약한 여러분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비교할 수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호소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SNS가 호소합니다. 많이 호소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기 한 3년째인데 제발 무의미하게 끝나지 말고 온 세계 민족들이, 온 한국교회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원하신 바대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야 이 3년 지나가는 이 고통스러운 이 시절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왔는데, 기껏 살아왔는데, 여러분, 3년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20분의 1, 어떤 30분의 1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채찍 후에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과 같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이 여러분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낙원이라 부르는,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다시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세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세계의 모습이 여러분 완전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 비전을 선포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당시 세계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땅.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귀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 5만 명 정도만 1차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70년 세월 흐르면서 여러분 말이 그렇죠. 70년을 어렵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고향으로 굳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귀국하지 않은 제1동포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 동경에 지금 20년째 일본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어른들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해방 후에 돌아오지 않고 굳이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지금까지 사시는 어른을 만나본 적이 많다는 건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느냐? 한국에 가도 살 길이 막막하니까 차별을 좀 받기는 하지만 또 옛날에 일본이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페르시아가 당시 가장 큰 대제국이니까 그냥 거기에 안정된 생활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있게 된 것이죠. 만주에 정착한 조선족들, 러시아 땅에 남아있는 우리 여러분, 이제 고려인들, 다 유사한 모습이 됩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본토보다 세계에서 더 많이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좀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에 약 700만 내지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5천만이죠, 남한이.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국민 수는 5천만 플러스 더 되는 거예요. 800만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권 여부는 달라있지만 우리 남한 인구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자면 5천만이 아니고 5,700~800만 정도 된다고 봐도 실제로 우리 경제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면 여러분 수백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부의 동부 흩어져면서 하와이까지 두루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포로에서 해방도 되고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 기환해서 아까 말한 고레스 황제의 특별한 배려로 성전도 짓고 그들대로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목말랐어요. 왜냐하면 해방은 되었지만 이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도 보면요, 지금 이제 전쟁 끝나도 참 이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폭격으로 해서 재산 손실이 지금 700조, 하여튼 지금 아직도 멀었잖아요. 아직 언제 끝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해본 것이 우크라이나가 700조 원의 여러분 재산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 푸틴은 반드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전범 재판 받아야 돼요. 전쟁을 범한 이 재판을 범죄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을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뿐입니까? 러시아 자체는 또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몇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이 전쟁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나라가 재건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어 좋고 고향에 와 좋은데 이 사는 게 사는 건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락원 완전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곳에는 다시 죽음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복락원, 새하늘과 새 땅, 이곳은 처음 것들,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부활 후 여러분 세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비전을 다루면서 부활절과 어떻게 이 제목을 만들 것인가, 금방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부활 후 세계.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 후의 세계. 부활 후의 세계. 아멘. 부활 후의 세계는 죄나 허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 완전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그런데요, 아주 비슷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노래도 부르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스바냐 선자도 동일한 종말론적인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복락원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종은 성도님이 지난주 세례 받았는데, 아이고 지난 몇 해 동안 얼마나 마음을 내태웠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가, 아마 이게 뭐 우리 김종호 어르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소 사시면서 장기간 동안 살다가 그래도 이제 어떤 간에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돼서 다시 세례 받으시고 성탄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기뻐요. 왜 기쁘냐면 의도한 바가 아닌데, 우리 어르신 연로하시니까 뭐냐면 성탄절에 세례 앞으로도 안 주거든요. 성탄절에 유아 세례만 주는데. 근데 이렇게 연세로 봐서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세례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또 이번 주에 출근한다고 본인이 이렇게 또 정보를 주셔서, 그럼 바로 제가 이제 권하게, 오늘 부활절에 세례를 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몇 명이 모이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 것입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적 비전이 뭔가를 알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바로 깨닫고 나간다면 여러분 후회되지 않는 정말 멋진 생애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그곳에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없을 것이다. 자, 20절, 죽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21절, 22절, 그들이 그곳에서 건축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먹고 타인이 그들의 심은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약탈자가 없다는 거예요. 푸틴 같은 약탈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도 없고요. 완전한 세계는 뭡니까? 간단한 두 가지만 없으면 됩니다. 도둑 없고 거짓말 없으면 돼요. 그러면 그 세계가 얼마나 평안한 거, 문을 확 열고 살 수 있고. 아멘. 어제 보니까 SNS 보니까 어느 출판사 사장하는 여사장이 글을 올렸는데 뭐냐면 웬 남자가 사무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경찰 신고하고 이게 이제 참 여러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 일이. 그 24시간 경비원 있는데 CCTV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가고 다행히 발견해갖고 바로 이제 경비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일이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포항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더 여러분 열악합니다. 아주 더 강팍하고요. 23절,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고 재난이 없고 하나님의 복된 자손들이 되고, 24절, 하나님과 소통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소통 회복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문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25절 육식동물이 없을 것이다. 서로 물고 죽이는 세계가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사람만이 아니라 말하면 이제 짐승들도 더 이상 물고 여러분이 물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락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임하기 전에 세계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그것도 주전 8세기, 7세기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구약 속에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복음이 무궁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 구약 성경은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해준 책이 첫째가 이사야고, 그리고 시편. 시편은 다윗이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하고, 그리고 그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거쳐서 이제 메시아의 사명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해방과 자유냐?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렇죠? 우리 영적인 사탄의 권세부터 해방되어지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 사역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3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것 너무 자세하게 쫙 나오는데, 어떻게,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7, 8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 비전까지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많은 복음이 선포된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때였음을 드러내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려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고난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송영희 목사님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포항에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포항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에게 첫 세례자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첫 세례자가 아직까지 안 떠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이 중요해요. 첫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왔는지. 정말 송지사님도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분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게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 봉성님도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왜 기회냐? 사람이 잘 살면요, 이게 귀가 막혀요. 눈이 가려져요. 얼마 안 되는 여러분 권력, 얼마 안 되는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눈이 가려져요. 귀가 막힙니다. 그 하나님과 좀 멀어져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여서, 하나님 고난당할 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비전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리고 보이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멸망과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을 해가게 되었어요. 자, 북쪽은 망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는 150년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온유하시고 인내가 많으시냐면요, 북쪽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에 얼마간? 150년간 유예 기간을. 너희들이 요 기간 내에도 정신을 차리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도 끝내 150년의 유예 기간을 지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다 왕국도 온갖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사야는 그 미래적 상황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불과 이제 15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 후의 일도 예언했으니까, 그건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아까 말한 고레스 황제의 여러분 칙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중요합니다. 왜 고레스 황제는 그러면 자기가 이 포로 삼은 그런 겁니다. 이 고레스 황제가 이제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 초대 황제인데 자기가 정복한 나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주인이 그대로 바뀌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다시 바벨론을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제 굴복시켰기 때문에 재산이고 노예고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취한 이 노예들을 이 고레스 황제는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너희들은 집에 가라. 집에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 황제를 44장 28절에 자 보시 바라. 이방 황제인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45장 1절은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방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황제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 지경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여러분 미침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역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유히 여러분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금년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부활절, 오늘 승리의 아침을 맛봅니다. 사순절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 부활과 영광의 의미를 더욱 우리는 여러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역경이 많을수록 영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로 고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찾은 영광은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이게 뭐냐면 은혜의 가치, 여러분 영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오랜 전통 가운데 사순절을 해마다 지키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해마다 지금 이슬람은 5월 2일까지 라마단 30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또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이슬람은 후발주자 주 7세기에 일어난 종교니까 성경을 많이 베끼고요. 실제로 베끼고 코란에도 많이 베끼고 여러 가지로 요즘 불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있으니까 불교학교 세우고 우리 여름 수련회 하니까 템플 스테이 해서 이제 절간에서 모집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수련회 하듯이 수양회 하듯이 여기 다 이렇게 따라오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전해준 종말론적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기다리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계가 있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인내와 수고의 과정을 우리가 감사할 수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즐겁게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섬김과 사역을 해도 나를 위해서보다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여러분 고통을 줘도 자기가 그냥 여러분 그 재물을 누리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해. 절대 그런 사람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근데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멀쩡하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자기는 영광을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 직원들 막 봉급도 안 주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주시는 미래적, 내세적 세계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교회가 지금 실패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생각지 않아요.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은 통과할 뿐이고 그 후가 우리가 말한 오늘 말씀이 나누는 건데 자꾸 이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히 죽으면 누릴 것이고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내세적 세계만 기대하고 이 땅에서는 보다 의미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개독교가 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이게 예수 믿는 생활하면서 목회 지금 30세를 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순간이. 그러나 순간이 아니고 평생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때 그런 경우 아닙니다. 그건 그때 찰나일 뿐이고 그 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세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지금 우리를 보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예,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테이크 눌러주시고 앞에